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런 영상을 사실 저도 보여드리는 게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화가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받으시면서 이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다 이루셨는가? 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또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죄악들이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고 우리 안에 질투와 시기심이 있고 악독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대가는 이런 죽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그런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무서움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무서움을 알라. 죄의 무서움을 알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사실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미투 운동 그런 거 이제 일어나면서 10년 전에 지은, 20년 전에 지은, 30년 전에 지은 그런 죄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죄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를 쳤어요,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 경찰이 우리를 찾아온다든지 법원에서 소환장이 온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십자가 또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돈을 빌려서 사채업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돈을 갚아주어서 비로소 내가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 제사 때마다 동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끊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그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라. 자,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데 이 모진 고통을 당할 거라는 사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에게 소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내가 이제 매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예수님은 처참한 그러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 나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그런데 가장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사랑하고 또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또 나를 버릴 때 배신할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나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 욕을 했다면요. 우리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면 아마 우리는 뭐 칼이라도 들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옷을 벗겼어요. 그곳에는 예수님 어머니와 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본 십자가의 그런 고통인데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당한 채찍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혁띠 정도 되는 채찍이 아니고 이게 38가닥의 그런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채찍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채찍의 줄에는 그 뼈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쇠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맞으면요 피부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살이 뜯겨져 나오면서 뼈가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살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그렇게 매달려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 채찍에 맞은 사람들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중도 사망하는 그런 죄수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장에 오게 되면 이 큰 대못으로 이제 두 발과 두 손을 이제 못 박게 되는데 이 손바닥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찢어지니까 손목에 이제 큰 대못을 박고 그리고 발을 겹쳐서 이제 대못을 박게 되는데 이 뼈가 부러지는 뼈에 구멍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그럼 체중이 쏠리게 되는데 엄청난 그런 뼈가 갈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고통이 아니라 이게 그 폐가 이제 눌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로 힘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고통에 못 이겨서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한 1000번쯤 기절을 했다가 깨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간수에게 돈을 주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이 시체 냄새를 맡은 독수리라던가 이런 새들이 이제 살아있는 채로 그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이건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혹시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역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 이건 참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인데 하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구정쯤에 이 눈 쪽 아래를 누르면 약간의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이제 감기약을 먹고 있어서 이게 더 커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점점 딱딱하게 되면서 다래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걸 이제 약을 써서 이걸 가라앉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주면서 4일 동안 약을 먹고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또 갔더니 또 4일을 먹어보자 그랬어요. 또 약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히려 이게 이제 딱딱해지면서 굳어지게 되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걸 이제 째내든지 아니면 온찜질하면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찜질을 해보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이제 그때 째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째낸다는 말에 겁을 먹고 이제 온찜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노랗게 곱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다래끼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눈다래끼 수술이 사실 안과 의사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수술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술을 했는데 뭐 돈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수술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만약에 고름을 다 짜내지 않으면 또 고름이 차는 재발을 하게 돼서 이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이거 눈다래끼 수술을 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안과가 되게 많다 그럽니다.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아플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는 보통 별로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다래끼 정도야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 안쪽에 에다가 주사바늘을 꼽아가지고 그 안약을 넣고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뭐라 하냐면 좀 뻐근할 거예요 그랬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았는데 이분이 이제 째면서 이야기하기를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뻐근한데 그럼 얼만큼 아프냐 그랬더니 이걸 째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째고 나서 그리고 무식하게 그걸 짜내는 거야 고름을 나올 때까지.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한 번 짤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인정사정 없이 고름을 짜냈습니다.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차를 가져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대를 하지 않고 휴지를 주면서 피를 닦아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눈에 피눈물이 가득한 너무 뭐랄까 기분이 나쁘면서 아프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다래끼 수술이 출산의 고통이니 인생 처음 겪는 아픔이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골물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굳어지면 나중에 이거를 파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찜질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약 먹는 건 약 먹는 거지만 이게 열심히 안 하시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약을 주면서 찜질을 하라 그랬는데 누가 찜질을 하겠어요. 그 약 먹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제가 이걸 째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나한테 찜질을 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찜질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그 순장모임을 한다고 또 그러고 있는데 힘든데 우리 김기 선생님이 내가 이거 쨌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막 그래요. 그건 본인이 수술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경고를 했었어요. 목사님 이거 관리 잘 못하면 정말 아프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제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되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눈에 뭐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저 목사가 뭐 눈다래끼 정도 난 것 같고 왜 저러나.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아픈 수술이 참 많죠. 뭐 저도 편도 수술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수술들은 뭐 마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왔는데 우리 순장님들 같이 있는데 내가 눈 쬐다는데 아무도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그거를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째는 그런 이 고통도 난 참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일지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 좀 상상이 가는 거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당하시는 걸 보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손에 그 못 하나 가시 하나 박혔을 때 그 아픔 우리가 그런 작은 아픔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이걸 알아야만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알라. 감사할 줄 알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잔나 베레타 몰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22년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났어요. 이분 천주교 신자인데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료 봉사, 의사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됐는데 이분이 또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이제 엄마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가정을 섬기고 또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1961년도에 이 잔나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석 달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이 손으로 만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사니까 자궁암이 의심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예상대로 자궁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구하려면 자궁을 떼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아기는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권유에 고민하던 이 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태어날 아이와 나중에서 한 사람밖에 살릴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도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남은 7달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성으로 또 이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그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고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의사로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이제 헌신했습니다. 출산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없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극적으로 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잔나는 급속히 이제 위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출산한 지 일주일 후인 4월 28일 아침에 비로소 이제 운명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 아기를 바라본 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마디를 남기고 그리고 그는 운명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교황청에 알려지면서 이 여인은 성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이 여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태어난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하이에나의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사자들이 막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하이에나가 혼자서 이제 그 사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자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하이에나인데 조건이 있어요. 그는 사자보다 숫자가 2배, 3배 이상 되어야만 이제 사자와 겨룰 수 있는 건데, 이 하이에나는 혼자 이 사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이유는 그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이제 다가가는 거였어요. 사실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죠. 사자가 전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2-3마리가 막 덤벼드는데 거의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 하이에나에게는 새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그 체중의 3분의 1 이상을 먹어야만 젖이 나온다 그래요.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혼자서 이 사자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하이에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미물도 그런 마음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은 고난주간답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본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좀 절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모아서 정성껏 그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그런 절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무언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또 헌신과 수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